오늘도 귀한 성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말썽꾸러기 어린이가 한 명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오늘 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주실 거야 다 기대하고 있는데, 이 말썽장이 어린이는 암만 생각해봐도 자기는 하도 말썽을 많이 피워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자기한테는 안 갖다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와서 엄마 어떡하지? 나는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가져오시면 어떡하나? 막 근심 어린 말로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래도 또 아니,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 앞에 한번 편지를 써봐. 편지를 쓰려고 펜을 들었는데, 연필을 들었는데 뭐 편지에도 예수님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쓸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지를 쓰려던 연필을 놓고 그 동네에 있는 성당으로 뛰어갔어요. 그 성당 안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마리아 상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달랑 들고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자기 집 방에다 갖다 딱 놓고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아왔어.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내게 선물을 오늘 밤 가져다 주시오.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러면 마리아 상 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질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또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기도했으며 어려운 시대를 달려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라고 노래한 것처럼, 또 어떤 시인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고 노래한 것처럼 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인생에 쓰리고 아픈 고난, 그리고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애물들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 문제들, 그런 모든 문제들을 어떤 태도로 내가 맞이하느냐,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는 아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실패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윤한기 목사님과 윤복희 권사님이 세계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노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찬송가 같기도 하고 복음성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유행가 같기도 한데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면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노래를 잘 할 줄 알았다면 한바탕 하는 건데 이거 해보니까 어렵더라고 이거. 그 노래 속에 정말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가까이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노래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진짜 복받은 나라예요. 6.25 전쟁을 겪고 그 잿더미 속에서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아요. 네? 그런데 좀 역설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인정하기 싫을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빨리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악한 정부인 북한 공산당 정권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만큼 빨리 일어설 수 있는 또한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늘 하루라도 방심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견뎌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이제는 안전합니다. 이제는 평안합니다. 이제는 마음 놓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던 때가 언제예요? 항상 긴장했죠. 항상 아슬아슬했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말년에 그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저는 뭐 이 나라가 꼭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다 전쟁한다고 다 완전 무장하고 다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요 고통을 복으로 바꾸어 살아온 민족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아도 그래요. 제 인생을 돌아보아도 저는 이만하면 그 가장 산골, 강원도 산골 중에서도 더 산골 거기서 태어나서 늘 말씀드리죠. 앞산과 뒷산에다가 빨랫줄을 매놓고 그 사이에 살았어요. 아침에 11시는 되어야 해 뜨고 오후 3시면 해가 넘어가는 동네. 논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냥 화전밭을 일고서 살아야 했던 동네. 거기서 그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이만큼 되면 잘 되는 거 아니요? 예?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된 거는 고난 때문에 잘 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본문을 펼쳐보면 거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개역 개정판보다 옛날 개역판이 더 좋아요. 이 구절은
적어도 이 구절만큼은. 그 개혁판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을.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 고통 중에 태어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야베스라고 하는 뜻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김고통, 박고난, 최아픔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베스의 엄마가 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고통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름이 좋은 이름도 얼마나 많을 텐데 하필 그래 애를 낳아놓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지은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첫째는 아마 그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난산이 아니었을까. 잘못하면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아이를 살릴 것인가 엄마를 살려야 될 것인가 갈등 속에서도 이 엄마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놓고 고통이라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어쩌면 이 아이는 또 하나는 낳고 싶지 않은 아이였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이를 임신해놓고 왜 낳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 특히 그 서자 같은 아이들 말이에요. 분명히 아들을 낳았는데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천덕꾸러기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어쩌면 그런 신세였을지도 모르기에 아이를 낳아놓고 고통이라 이렇게 불렀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데, 이 아이가 태어날 무렵쯤 돼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연유로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보통 아들 낳으면 그 이름을 아버지가 짓잖아요. 할아버지가 짓든지. 근데 여기는 아들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엄마가 지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것으로 미뤄봐서 아마 그 직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전쟁에서 나가서 죽었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죽었든지 알 길이 없지만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봐야 애비 없는 아이, 아비 없는 슬픔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 아이의 인생을 안타까워하면서 고통이라 이렇게 지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가 태어나던 시기가 바로 고통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이 사사시대거든요. 영적인 암흑시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입술로는 뭐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그저 현실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세속주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에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이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이 시대를 살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고통, 야베스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신사사 시대, 야베스의 시대, 고통의 시대는 아닐런지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엄마가 왜 나를 낳고 내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을까? 어머니는 도대체 이 이름을 내게 주면서 무엇을 기대하셨단 말인가? 그래서 이 야베스는 어머니의 기도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고통의 아들이 축복의 아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린 인물, 몰락해가는 가문을 살린 인물, 이 공동체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쳤던 인물이 바로 야베스, 고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 유명한 사람이 되는 바람에
그 야베스가 살던 땅 이름도 야베스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부족의 이름도 야베스가 되었어요. 보통 우리는 왜 훌륭한 인물이 하나 딱 나오면은 그 인물을 가지고 그 어떤 지명도 만들고 도로명도 만들고 뭐 그런 경우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충무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세종로, 을지로, 드골공항, 카네기공항, 박지성로, 수월에. 다 사람이 그 유명해지면 그 이름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이 무너져 갈 때 군계 일학처럼 우뚝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뭐예요? 고통 때문에 그 인생을 망친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대를 풍요의 시대로 바꾼 인물입니다. 그가 가슴에 끌어안고 태어난 그 모진 환경을 뒤집어서 복된 환경으로 바꾼 인물입니다. 그 시대를 영광스러운 시대로 바꾸고 공동체를 복되게 한 인물이 바로 야베스였더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은 다 있습니다. 고난과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평생 그것을 끌어안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의 문제를 뒤집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의 차이일까? 그 차이는 성경을 쭉 보면 기도의 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다시 말하면 엘리야와 우리는 별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 비가 안 내리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문이 열려져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비가 하늘이 열리고 비가 쫙 쏟아져 내리게 된 겁니다. 무엇의 차이라? 기도의 차이라. 야베스와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차이, 기도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 고통의 환경이 몰려온 것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이 필요하고 태산줄령을 넘을 때 지팡이가 필요하듯이 고통의 환경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야곱은 아주 얄궂고 간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면서 모진 고통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다시 복을 받아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매달려서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축복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야베스는 자기 자신이 끌어안고 태어났던 불행한 환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그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진 환경, 이 고통의 환경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적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야곱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가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몰락해 가는 가문을, 이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식이 성공을 해서 그 성공으로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성공으로 오히려 모든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과 비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어떤 분은
그 조그만 씨앗에다가 비유하더라고요. 그 씨앗에 배젖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싹이 이제 봄 되면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새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식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씨앗의 배젖은 자기 무게의 50만 배의 무게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봄 되면요 아스팔트를 뚫고 새싹이 올라와요. 바위 틈을 헤집고 새싹이 올라와요. 그 조그만 새싹 속에 자기 무게의 50만 배나 되는 그 엄청난 무게를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고통의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50만 배의 무게를,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환경을 이겨내는, 뚫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 수백 명을 연구해 보았더니 공통점이 있더래요. 공통점이 뭐냐? 첫째는 인생의 고통을 다 뚫고 일어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다 어려서는 고통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의미 있는 일, 나는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할 때 그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바친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키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자신의 인생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해요. 네 번째, 인생을 비관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본문을 텍스트로 삼고 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스터 지미라고 하는 분이 천국에 올라갑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 천국 가이드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가이드예요.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참 좋은 것들을 참 구경을 하면서 쭉 한 바퀴 도는데 뭔가 빛나는 보석 창고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베드로가 그곳은 안내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래. 그래서 아니 베드로 사도님 여긴 뭔데 그냥 가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좋아. 아니 안 보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예요. 뭔데 안 보는 게 좋아요? 가요. 그랬더니 후회할 텐데 그러면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랬더니 거기 딱 가보니까 미스터 짐이 자기의 이름이 거기 써 있더래요. 온통 방마다 막 축복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첫 번째 방이 기도의 방이더랍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자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의 창고라네. 근데 자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게 다 그대로 여기 묵혀져 있네 그래야 그러더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창고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감사의 창고래요. 이것은 자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놓은 보물들인데 자네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대로 여기도 쌓여 있구만. 세 번째는 헌신과 충성의 창고들합니다. 이것은 자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쌓아놓은 축복인데 자네가 헌신하지 않아서 연약한 지체들을 돕지 않아서 이웃들을 섬기지 않아서 이 굉장한 축복들이 그대로 쌓여 있군 그러더래요. 물론 이것은 소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기도의 창고를 얼마나 자주 열고 있습니까? 감사의 창고는 닫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신의 창고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감사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영성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인사 가운데 가장 따뜻한 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전에 SNS에 그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정유라처럼 좋은 말은 없어도 좋은 말은 하고 삽시다.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말 있잖아요. 좋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이 싫어하는 인간이 있답니다.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 말꼬리 잡는 인간, 말꼬리 붙들고 늘어지는 인간, 말꼬리 돌리는 인간, 말허리 자르는 인간, 그건 말들이 굉장히 싫어한대요. 우리 좋은 말 하며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만 하늘의 보화를 창고를 엽니다. 이웃을 섬긴 것만 하늘에 쌓여집니다. 감사한 것만 하늘에 쌓여지고 감사가 바로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갓 돌쟁이 손녀가, 조그만 아기가 자기 엄마가 만들어준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간식 접시에 보니까 바나나를 얇게 이렇게 썰어 놓았고요, 두부를 얇게 썰어 놓아서 그거를 손으로 움켜서 먹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할아버지가 이 손녀딸의 방에 들어갔더니 지가 먹던, 집에 입속에 넣었던 두부를 한 조각 꺼내가지고 아버지 먹어. 할아버지는 줍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또 그게 이뻐가지고 손녀 입에서 나온 두부를 받아가지고 먹으면서 할아버지는 행복합니다. 저 다 이쁘다. 할아버지한테 이걸 다 주고 그랬더니 이 손녀딸이 또 바나나 한 조각을 먹다가는 또 침이 잔뜩 묻은 바나나를 꺼내가지고 이것도 먹어 하고 줍니다. 그걸 또 할아버지가 받아서 먹고, 아이고 이쁘다 우리 손녀딸, 우리 아기, 그리고 막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가 우리 아기에게 예쁜 선물 사다 줄게.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10만 원이 모여졌습니다. 장난감 가게에 들려가지고 노래하는 장난감 하나를 딱 사가지고 손녀딸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코 묻은 바나나, 침 묻은 두부 한 조각 얻어먹고 10만 원짜리 노래하는 장난감을 사들고 간 거예요. 가서 아가야, 그리고 장난감을 주면서 그 노래를 틀어주었더니 이 아기 손녀딸이 또 춤을 추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걸 보니까 더 신나게 춤을 춥니다. 아니, 그까지 침 묻은 바나나가, 코 묻은 두부가 뭐가 그렇게 귀하길래 그 할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뭐라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감사, 작은 정성, 작은 사랑을 받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춤추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고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더 잘된 사람들의 얘기가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하는 고통을 믿음으로 감수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직도 나는 이런 어려움 속에 갇혀 사느냐고요? 왜 나는 이렇게 아직도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나지 않느냐고요?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경험, 바쳐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세는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도망다니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 개인을 위해서 말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거룩한 혈기 한번 부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어떤 고난, 어떤 손해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이 나라가 아주 제일 편안한 때예요. 풍요로운 때. 얼마나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넘쳐나는지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폭풍 전야와도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방문했던 미국 부통령이 와서 싸늘한 행보를 하다가 돌아간 걸 아시죠? 세계의 많은 기자들이, 지성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이 끝나고 4월, 그때가 우리나라의 위기가 될지도 모른다.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60년 동안 쌓아올린 70년 동안 쌓아올린 이 경제 발전,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재땀이 되는 건 이건 일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막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면 가슴이 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왠지 그래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고난의 시대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좋은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희망의 보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해결할 거 해결해야 돼요. 이 나라가 왜 이리 막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민족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아모스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와 얼마나 딱 맞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왜 수요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이 야베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야베스와 같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야베스와 같습니다. 내 자식들이 야베스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으로 이웃을 복되게 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야베스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물려받은 것도 없습니다.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희망의 보물, 새 땅이, 새 시대가 또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응답을 축복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겉으로 보면 편안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많이 썩었습니다.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입술에 다시 물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